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특징 짓는 정신적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전보다 더 편리한 문명 속에 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이판사판으로 핵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갖가지 암 질환이 만연한데 혹시라도 불치해병이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는지, 우리가 IMF의 그 충격이 엄청났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지, 혹시라도 내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자꾸 여러분 나이가 먹다 보면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저도 기억력이 워낙 없어져가지고 금방 했던 말도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러니까 혹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안 하면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잊어먹으니까. 약속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철석같이 또 잊어먹어요.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실패, 또 재난, 질병 등의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리사 히메네스라는 사람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책을 보면서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엄청나다고 그러죠. 혹은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헐뜯고 비난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비판하지는 않을지 두려워하는 것. 결국 사람이란 실패에 대해서도 성공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는 존재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에 대해 살펴보는데, 두려움은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심지어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인 거성들조차도 때로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모세는 전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 히브리서 12장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자신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몹시 두렵고 떨렸다 고백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뒀던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의 왕빈 이세벨이 자신을 죽였다고 협박하자 두려워서 도망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그 아래서 도망간 그 엘리야가 두려움과 실망이 가득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욥은 기상 천외한 재앙을 겪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겪고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욥이 평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혹시라도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나의 10명의 자식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재산을 잃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욥의 이와 같은 두려움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스러운 다윗 왕도 원수와 악인들이 압제하고 사망의 위험이 이르게 되자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자, 이 시편 55편 5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계의 거성으로 여겼던 모세, 엘리야, 욥 그리고 다윗도 두려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역의 때가 끝나면 70년이 되면 해방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신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면 바벨론의 귀신들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17절 18절 이에 대해 대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네, 모든 열방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누가 뭐래도 제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유다 백성 또 질문한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 실제로 구원해낼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에 대한 질문에 40장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눈을 들어서 높이 봐라. 누가 이 만상을 창조했는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과 보존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전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본문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예. 하나님 우리를 그러면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출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한 동방에서 불러 일으키는 사람의 정체는 이사야 44장 28절을 안 했나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높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바사왕 고레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미 160여 년 전에 벌써 고레스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유다를 포로로 삼고 괴롭히던 원수 바벨론은 이사야 예언대로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선포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벨론을 징벌하고 그들을 포로에서 건져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두려움 많은 유다 백성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후에 중요한 권면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1장에는 3번이나 등장하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다음에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송송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이건 특별한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고 두려움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내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데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 앞길을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있는데, 자, 10절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 이유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 이유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인칭 말씀을 하나님께서 1인칭 단순을 써서 사용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3인칭으로 바꿔서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네 번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이 있다면 혹시 그런 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 떨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방향의 관점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으로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방팔방 온통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강하게 하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주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 아래에 계신 하나님, 사방팔방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알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 우리를 사방팔방으로 둘러싸고 계신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신 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41장의 전반부에 보면 41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 능력을 소개하는데,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섬이란 5대양 6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또 미국, 아시아 모든 큰 섬에 하나님 볼 때는 불가하다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심판주 하나님께 나와서 재판을 받으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기 같게 하매. 아멘.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켜서 다른 왕을 정복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왕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발 돈 앞에 쫄지 말고, 제발 여러분 사람 앞에 쫄지 말고, 내가 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믿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의 푸틴, 이름도 부르기 싫지만 푸틴도,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주면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처음이고 나중이고 영원 무근토록 존재하신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신 주권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분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우상을 누르시고 업신여기신 하나님인데, 자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고레스가 열방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침략하자 열방 국가든 그 동안의 선교 동상들을 리모델링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우상의 페인트가 벗겨져서 그만 고레스가 침략했구나. 우상의 못이 흔들리는 바람에 고레스의 침략을 받게 되었구나. 우상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국의 모든 정부와 우상을 비웃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너 우상들을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여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려거든 재난을 내리려거든 하라. 우리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24절이 중요하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허망하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어떤 그 세상에 그런 세상 사람이 섬기는 그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열방의 우상들이 과거사와 미래사를 진술하고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들을 진심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조롱입니다. 그러나 결국 열방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을 택한 사람들은 가증하다 여김을 받게 된다. 하나님 열방의 심판주요 열국의 왕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고 우상을 멸하시고 역심 여기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으로 둘러싸며 우리를 보호해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알았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 놓고 가요. 가다가 쓰레기통에 저 뒤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나가면 입구에 거기다 팍 놓고 가요. 팍 놓고 가요. 이게 의인법인데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다. 팍 놓고 가는 거예요. 야 두려움아 나 너 쓰레기통에 놓고 간다. 팍 넣으면서 나는 자유하다. 이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은 자 41장 8절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시며 싫어서 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마귀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은 육신적으로 유다 백성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내 이게 지금 어떻게 될?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선포하고 두려우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두려운지,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있는지 이걸 주님 이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해놓고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했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려운 처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를 당할 수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을 향해 노하던 자들, 다투던 자들, 치는 자들, 그리고 싸우는 자들이 등장하고 14절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살면서 왜 내 신세는 이렇게 지렁이처럼 비참한가 이렇게 한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나 옛날에는 정말 너무 잘 나갔는데 왜 내 지금 인생은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하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은 물이 없어서 갈증을 혀가 마르고 가련하고 빈 피판자가 될 수가 있고 18절의 말씀처럼 심령의 자산 즉 나무 하나 없는 벌거숭이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의 심령이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 이사야 40장 27절을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내 사정을 모르시냐, 내 원통한 것을 수리하지 않으시냐,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말 제발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믿음 말 없는 말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시고 또 여러분 길도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해야 돼요. 가련하고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하고 자유가 없으면 자유를 구하고 몸에 병들었으면 치료를 구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는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마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하죠. 오랫동안 하는 게. 그러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면 그거는 금방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가난하고 빈핍하여 지랑이처럼 되었으니 날 도와주소서. 내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공유를 베푸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1장 17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구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술을 받을 때 두렵죠. 내가 벗어놓은 저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낄 때 두렵습니다. 계획한 일이 실패로 그칠 때 두렵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이게 두려워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몸부림을 쳐요. 어떤 일이 확 오게 되면요. 심장이 벌렁벌렁. 제가 이렇게 심장이 새 가슴이어가지고 벌렁벌렁해요. 그럴 때 내가 기도를 그래도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실 더 기도하는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알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두렵사오니 날 도와주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게. 그러니까 항상 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거. 내 영혼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으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두려움이 있다면 다 쓰레기통에 넣고 가요. 그냥 가다가 그냥 쓰레기통 있네. 저 화장실 옆에 가는 길에 보면 쓰레기통 있어요. 푹 넣고 가요. 두려움 푹 넣고 가고. 아셨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다 떠나갈지어다 어두명이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